우리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그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너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하마스와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낯선 사건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낯선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꼬인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낯선 이름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시면 사독, 아히마스, 아비아달, 요나단,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32절에 아렉 사람 후세,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다윗의 동지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아히도벨이 나오고, 그리고 37절에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둘이 같은 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반역을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도망을 가는 중에 만난 제사장들, 만난 후세라고 하는 군인, 이 둘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 사건을 다시 정리해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피신하는 다윗을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군인 한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후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당신들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후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왜 도망가는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온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법궤를 자기가 갖고 가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왜 다윗은 법궤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대체 다윗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할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평가해야 할 다윗의 신앙입니다. 자, 먼저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온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이죠.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다윗은 벤 메르학이라고 하는 마을을 통과해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이 벤 메르학은 땅끝의 마을이란 말입니다. 그 땅끝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벤 메르학, 그 벤 메르학을 건너 그것을 지나쳐 이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단강 건넜다는 말을 합니다. 요단강 건넜다는 말은 이미 이제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완전히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벤 메르학은 마지막 마을이고요.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다라는 말은 요단강을 건넜다 같은 기분입니다. 완전히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느라고 법궤와 함께 나오질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나라이고요. 그리고 법궤를 항상 앞세우면서 정치를 하는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도망 나오느라 급하게 피신한 다윗이 법궤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사단기를 빼앗긴 우리나라 장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단기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 사단기를 찾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통일이 안 되면 그 6.25 때 빼앗긴 사단의 깃발은 전혀 찾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서울을 정복한 인민군은 지금 광화문에 있었던 중앙층에 인민군 국기를 올렸죠. 인공기를 올렸습니다. 태극기가 내려지고 인공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법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압살롬에게 뺏긴 거예요. 압살롬에게 추적을 당하는 다윗은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을 접수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소망을 던집니다. 아직 법궤가 빼앗기지 않았다. 비록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뒤늦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온 겁니다. 자,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24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성읍에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만큼 불안했던 겁니다.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벤메르학에서 그리고 기드론 시내가에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벤메르학에서 그냥 진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벤메라까지도 추격해오는 이 압살롬의 추격에 겁을 먹었던 다윗은 이제 시내를 건너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지경,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벤메락은 어딜까? 저희 어릴 적 경험에 근거해서 벤메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 서쪽의 벤메락은 지금 난가자동입니다. 옛날에는 난가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래내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한번 오면 넘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를 말했습니다. 장화가 없이는 도대체 살 수 없는 동네가 당시의 모래내, 지금 남가자동입니다. 이 남가자동에 한강으로 흘러나가는 쇳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쇳강에는 온갖 오물들이 가득 차서 그 오물들을 끌고 한강으로 나가는 그 조그만 천 하나가 바로 모래내를 통과합니다. 동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의 벤메락은 뚝섬입니다. 그 뚝섬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왕십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십리를 똥파리가 나는 동네라고 놀렸습니다. 왕십리 똥파리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만큼 똥파리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똥파리가 많았을까? 그 뚝섬 왕십리 건너편에 한양대학 밑으로 내려다보면 중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량천은 어디에 오물을 끌고 내려오냐면 바로 그 위에 면목동에 오물을 끌고 내립니다. 이 면목동은 문자 그대로 말들을 키우는 동네입니다. 이 말들을 키우는 동네니 얼마나 오물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중량천을 지도를 펼치고 여러분 보면 중량천에서 이 오물들을 끌고 내려와 한강으로 나오면서 어디를 만나냐면 압구정동을 만납니다. 이 압구정동이 지도상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처럼 돌출되어 있어요. 면목동에서 흘러나오는 그 오물들이 중량천에서 받아 한강으로 나와 맞닥뜨린 동네가 압구정입니다. 이 압구정은 정자가 있었죠. 한명회가 즐겨 찾았던 정자입니다. 그 압구정동에서 한강을 건너다 보면 뚝섬에 아름다운 미류나무들, 느티나무들이 가득 차 정말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면목동에서 흘러나오는 그 오물과 폐수가 압구정의 한강을 대단히 오염시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서울 서쪽의 벤메락, 서울 동쪽의 벤메락입니다. 시인 유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을 가야 한다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깁니다. 여기서 이 유아는 압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서운 한강에 똥바람이 부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면목동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 면목동에서 흘러가는 그 똥바가지들이 흘러 한강으로 나서 맞닥뜨리는 그 돌출된 압구정. 그러나 거기에 한명회가 권력을 틀어주고 조선의 권력층에 깊이 썩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옛날에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압구정.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동네고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살 수 없는 곳이죠. 옛날에는 지저분해서 살 수 없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이나저나 살 수 없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런 벤메락을 넘어 기드온 시냇가로 가 더 이상 소망 없음, 더 이상 똥냄새가 나서 살 수 없는 모래내, 살 수 없는 압구정.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이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들은 다윗의 절망, 다윗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온 목사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 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그런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보다 더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위대한 직업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목사의 직업과 절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어디든 들어갑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정된 사회 현실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환경으로 바뀌면 목사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임용실에 들어갑니다. 염하는 곳도 들어갑니다. 교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도소에서 대면하고 면회하는 자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직접 교도소 방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와 30대 초중반 때 충주 소년원을 선교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충주 소년원은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안양의 정심여학교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가장 무서운 살인, 강간을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제 아내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한 장소는 식당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잠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잠자는 방에 들어가 서너 명이 앉아서 제 아내와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냄새라도 좀 맡게 하고 싶은 그런 배려였죠. 이런 배려를 당시 소년원 당국은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왕같은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법궤를 놓치고 허겁지겁 도망갈 때 우리는 법궤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입니다. 저희 교회 자매 어머니가 지방에서 한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메르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창궐하기에 모든 사람이 꺼려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은 무슨 이유였는지 장례 치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시무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례를 못 치르겠다. 제가 때마침 내려가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조금 후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서울로 올라가라고 거의 명령조로 불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못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슬픔에 겨운 딸 앞에 묵사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네 교회가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 하니 내가 그러면 장례를 치르도록 여기 머물다는데 왜 당신들이 나의 삶에 간섭을 하는지. 여러분, 같은 값이면 왕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메르스가 창궐하니 나에게 메르스가 올까봐 나도 못하겠음, 그래야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 것이 목사의 삶일까요? 땅끝으로 나간 다윗, 제사장들은 그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법궤를 들고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신앙고를 보십시오. 나 법궤 없어도 좋습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법궤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다 법궤입니다. 아마도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그 교회가 오히려 다윗의 고백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위로라도 해주고 싶어 그 자매 옆에 있었던 거죠. 근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겠다고 한 그 어머니의 교회는 아마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는 보이는 목사로서 아비아달처럼 사독처럼 법궤 하나 들고 그 자매 옆에 서 있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법궤로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의 기준을 두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어떤 기준으로 강대상을 인태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강단을 보면 우리 신림교회가 합동교단인지 통합교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단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건 합동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있습니다. 이게 통합교단입니다. 왜 합동교단은 십자가를 강대상에 세우지 않을까요? 보이는 십자가 우상이 될까 봐. 어쩌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윗은 보이지 않는 법궤,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렸습니다. 어찌 보면 합동교단이 더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보이는 법궤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법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생 동안 봤던 손때 묻은 성경,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법궤가 될지 몰라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무릎에 흔적이 남아있는 기도의 자리, 그게 여러분의 법궤가 될지 몰라요. 그것만 보면 괜히 힘이 나고, 그것만 보면 괜히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남들보다 출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회 직분이 여러분에게 법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 비석을 볼 때마다 마땅치 않은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비석에 권사, 장로 이것을 붙여요. 여러분, 권사, 집사, 장로, 목사는 교회의 기능인이잖아요. 신분이 아닙니다. 그냥 은퇴할 때까지 교회에서 장로의 기능직을 수행하세요. 목사의 기능직을 수행하세요. 이게 목사, 장로, 권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죽으면서까지 그 비석에 권사라는 기능직을 갖다 붙입니까? 여기 신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분은 뭡니까? 신분은 성도요.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이건 기능인이 아니에요. 성도는 기능인이 아닙니다. 신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기능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분입니다. 여러분, 비석에 신분을 기록해야죠. 왜 기능인을 기록합니까? 왜 목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계급 아닐까요? 여러분, 무덤은 공동묘지는 다 똑같이 누워있어요. 누가 서 있고 누가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똑같이 누워있으니 거기서라도 계급을 찾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비석을 정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내 비석에 권사라는 칭호를 붙지 말아라. 이건 기능인이다. 목사라는 칭호를 붙지 마라. 이건 기능인이다. 성도다. 왕 같은 재상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딸로 얘기해라.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신앙인 것을 입증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동차 뒤에 붙인 물고기로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하십니까?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로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능인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후세입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37절 보십시오. 다윗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동지라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죽고 살고 생사를 고락하는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동지인 후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자기 친구 동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보십시오. 후세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지 미션을 줍니다. 34절, 35,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라. 그러나 너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위장 항복을 해라. 이전에는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전에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종인데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의 백기를 들고 당신의 종입니다. 거짓말해라. 그리고 말하기를 34절에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라. 아이도벨이 어떤 작전을 피는지 이것을 알아서 어그러뜨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지시를 합니까? 그렇게 신앙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이 이런 미션을 자기 동지에게 내립니다. 좋습니다. 군이니까 가능하다 없다. 문제는 35절입니다. 35절,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않냐냐? 너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스파이 노릇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난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후세는 군인이니까 그렇게 위장 전술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보를 빼내올 수 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제사장들에게도 압살롬의 정보를 빼내어라. 압살롬의 비밀을 빼서 나에게 전달해 다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다윗을 실용주의적 노선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실용주의?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우격다짐을 합니다.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도 중요하다. 네,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를 정본으로? 목사를 스파이로? 전 못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후세까지는 동의합니다. 전쟁은 그런 거니까요. 전쟁은 스파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스파이로 들어간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저는 반만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강의에 들어온 학생이 정말 열심히 제 강의를 수강했고, 그러니 뭐 점수도 A였겠죠. 정말 열심히 듣기에 제가 그 학생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근데 한 2년, 3년이 지났나? 절 찾아왔어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점심 식사를 사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이 날 찾아온 이유를 말한 것을 제가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서울 캠퍼스에 학사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잘 됐네. 그럼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 캠퍼스에 학사 편입을 하려고 그러나?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왜 필요하냐? 이 아이의 이야기는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선배, 후배 교수들, 그들을 통하여 어떤 면접 질문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사 편입은 면접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내가 그 면접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죠. 사람 잘못 봤습니다. 아마 그는 목사들이 그런 거강꾼 노릇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기독교 학교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교회 목사의 사인이 필요하고 교회 목사의 세례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것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한 두서너 번 그걸 들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못하죠. 아니,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을 내가 왜 도장을 찍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까요. 아니, 교회부터 먼저 다니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교회를 다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러보죠. 여기는 원칙도 없구나. 그렇게 서류를 유지해서 들어간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성경에 보냈다라고 하는 심정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목사들을, 제사장들을 정본으로 침투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통렬히 비난합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들여보내고 이제 다윗의 귀에 한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 여기서 다윗의
또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도벨과 다윗은 참모의 관계였습니다. 왕과 참모의 관계에서 참모가 변절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원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깨졌을 때 분노하고 원한이 맺히고 증오가 깊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오십니까? 아니면 더 증폭시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증폭시키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26절에서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31절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시들을 참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기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탄원의 기도도 있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변절에 다윗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알고 싶어 젊은이들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20대 아이들에 대한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요만큼도 없답니다. 요즘 20대 아이들은 내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게 이들의 절대적으로 견고한 사고랍니다. 자, 이 말을 좀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잘 돼야 우리 집이 잘 된다. 이전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챙깁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요.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였습니다. 근데 20대 아이들은 이게 애당초 없답니다. 그 이유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6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입니다. 이 세월호 키드들이 지금 자라서 23살, 24살 됐습니다. 이 23살, 24살 된 아이들이 나라가 우리를 한 번도 구해준 적이 없구나. 이게 절대 자리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국가에 충성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국가에 헌신할 필요가 없다. 내 살고 봐야 된다. 각자 도생. 이러니 어떤 누가 공동체를 이야기해도 이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공동체가 자기네들을 보여준 경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인격자가 이야기를 해도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초지일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은 지체됨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 성경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너희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절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경험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니까요.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의 참모 아이도벨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변절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분노를 그 사람에게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 가운데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전략들을 패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기는 총 세 가지입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은 자신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법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변절에 분노하기보다 기도로 승화시키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기도합니다. 보이는 법궤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 기도가 또한 공동체를 살릴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법궤를 들고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신앙인 것을 증명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무너진 이 공동체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